네. 이제 저희는 정말 요한계시록 13장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이 시대, 양의 나라로 시작해서 용의 나라로 가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지금부터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양의 나라로 출발한 이 나라를 지적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용처럼 말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회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다 이렇게 이 좋은 감정 혹은 이 나라가 훌륭한 나라였고 지금까지 그런 훌륭한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양 같은 나라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세계에 파송되는 선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죠.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용이, 사단이 이 나라를 미혹해서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나라가 어떤 일을 앞장설 것이다, 사단을 이롭게 하는 사단의 편에 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방에 영향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실제 이 세속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째반에 걸친 그런 이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절대 신이 없는 그런 시대, 절대 가치가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대주의에 익숙해 있고 모든 것들이 상대 가치에 익숙해 있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치의 혼돈이 온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는 좋은 것을 좋아하고, 옳은 것보다는 좋은 것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든 저렇든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너도 나를 인정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저 정대해주는 상대주의가 도로 편만한 이 시대. 미국만이 아니죠.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가 사라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 그 가장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이제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세계 속에 떨어지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뭐가 돼버리는가? 절대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로 전락하는가? 상대적 가치로 전락되는 것이요. 믿고 싶으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파리에서 정말 그 예술이나 예술 문화계통에 시작했지만 이것의 온상은 미국에서 이것이 온상에 대해서 전 세계를 퍼져나가는 증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무엇이든지 다 옳아요. 무엇이든지 다 옳은 게 아니라 좋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라서 매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양처럼 시작했지만 양의 나라였기 때문에 무엇도 가능한 것이에요. 용처럼 말해도 that's okay.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사회, 이런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죠. 미국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 매우 정말 두려울 만큼 빨리빨리 변해가고 매우 두려울 만큼 그런 현상들이 퍼져 있어요. 완전히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워싱턴 정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렇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매우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드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이제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려야 되지만 사실 이건 미국 이야기만이 아니고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이 정말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날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니까요. 살아가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진리의 편에, 의의 편에, 하늘의 편에, 선의 편에, 빛의 편에 설 수 있는 결단이 이 계시록 13장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어둠의 정체가 역사하는 어둠의 전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는 이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합쳐서 예수께로 의와 진리와 빛의 편으로
우리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그러면서 어둠의 역사가 와우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뤄지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하면서 희망으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더 벅찼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과연 이 나라가 용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물론 정치적인 걸 빼놓고 영적인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양이 말이죠. 자빠지면 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글 재밌습니다. 양의 나라인데 양이 자빠져가지고 요가 되니까 용의 나라로 가더래요. 자, 미국은 이 헌법에 그다음에 첫 번째 수정 조항에 뭐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개인의 이런 이게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종교든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실천하고 그것들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즉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 이것이 헌법 수정조항 제 첫 번째 수정조항에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의 종교를 핍박하거나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의 종교를 얼마든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하면 어떤 종교든지 다 자유가 보장되는, 결국 거기에 우리들은 또 다른 새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2015년 6월 26일 미국이 드디어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2015년 6월 16일 날 미국의 최고 헌법 재판소에서, 최고 헌법 재판소죠. 거기서 무슨 법이 통과되느냐?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이다는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뭐라 그랬는가? 아메리카 윈, 미국이 이겼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동성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고사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미국이 이겼대. 미국이 뭐에 이겼다는 거예요? 미국이 뭐에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동성 간의 same sex marriage,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것을 금한 것을 미국이 어떻게 한 거예요? 풀었다는 말이죠. 그럼 동성 간의 결혼을 금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에는 동성 간의 결혼은 합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동성 간의 결혼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동성 간의 결혼은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법안에서는 금지된 조항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겼습니다. 뭘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없애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리고 미국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섰으니까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누구한테 승리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때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 영적인 그런 세계를 주장한 사람들은 양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했으니 누가 한 짓이에요? 용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용이 대적하고 사단이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했기 때문에 the end is near,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미국 사회의 54%가 이 사실을 더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라의 법만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대중의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부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잃었다. 아니다. 그 무슨 소리야. 자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자기가 확실히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 정체성을 잃어버렸다에 57%가 그렇다. 아니라가 43%. 그러니까 57%가 그렇다는 말은 미국 사회가 이미 성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부모들이 너는 남자다 여자다 정해주지 않고 이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어느 정령한 나이가 되면 자기가 결정하는데, 이제는 이 성에 대한 질문이 기어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 같은 남자인지 남자 같은 여자인지, 몸 때문에 하는 남자인데 속은 여자인지, 근데 그 속은 여자지만 나는 남자로 행사를 하는지,
뭐 이래가지고 10개 이상의 자기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젠더 퀴어 이게 돼 있어요. 이 성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말은 이 나라가 영웅의 나라로 가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 성경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폭군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왜 사랑이냐? 하나님이 말이지 이렇게 다 싹스럽고 이 소돔과 고모라 멸종을 시키는데 막 어린 아이까지 다 완전히 불로 다 지글지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단서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들였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땅에 뭐하는 거에서 인생들이 충만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대가 말이죠. 역사가 끝나는데 한 대만의 역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뭐 10년일 수 있고 20년일 수 있고 50년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한 50년 만에 역사를 끝낸다면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류가 다 동성 간에 결혼을 하면 같은 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말은 동성 간에 그렇게 하면 역사는 끝납니다. 한 세대면 역사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류 스스로 인류의 종속을 번식을 그치고 역사가 끝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은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생산이 안 되면 그냥 그대에 끝나는 거죠. 즉 당대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당대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생육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배치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실 수밖에 그냥 놔둬도 한 대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놔둬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성은 놔둬도 끝나는 성입니다. 한 세대면 끝나는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끝나는 것을 조금 일찍 하신 거죠. 왜냐?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웃 도시들도 저희를 보고 본받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으신 거죠. 결국은 인류 역사가 다 멸종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망령 안 들었다고 폭군처럼 하나님의 그런 절대권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죠. 예, 다른 도시까지 파급되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어차피 놔둬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대 끝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놔둬도 끝날 거를 다른 도시들도 그냥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끝나면 안 되니까 전체 몸에 암이라고 하는 종자가 작은 직경이 뭐 2mm, 4mm 작은 거 놔두면 몸이 죽으니까 그 암균만 제거하면 몸이 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다른 사람들의 뭘로? 거울이 되도록 그것을 정리해 주셨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들의 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됐다는 사실을 거절한 채 각자 다른 색을 따라가도 그것이 마음대로 놔두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시절이 그 일을 허락하는 국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을 허가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겼다 그래서 아메리카가 이겼다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돌아온 것이죠.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28개 나라가 동성 간의 법원을 합헌으로 선포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이미 이제 지난해 28번째 나라로 동성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합법화하는 일을 벌여졌고요. 호주는 그것들이 좋다고 말한 게 61.6%가 예스했습니다. 미국 당시는 54%였지만 호주는 이제 더 늘었습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동성 간의 결혼을 이렇게 다 합헌화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보시는 지금 보시면
어떤 나라들이냐? 유럽, 미국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잘 살고 뭔가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질세라. 우리 한국이 이 문제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 천만이 가슴 아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 한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의 25% 이상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 미국을 따라서 동성 간의 결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장려하겠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지, 이것이 기독교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나는지 참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금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동성 간에 이것을 허락하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드디어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교황이 와서 미국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오바마 대통령 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 이게 사자가 죽게 된 상처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미국이 무슨 나라로 가고 있다? 용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본 것이죠. 매우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이 오피오이드라는 말은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말하자면 마약 계통입니다. 이 마약 계통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이 어마어마해. 2015년을 기점으로 이 모든 의약품들의 72%가 그런 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말이죠. 2015년도에 다른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은 뭐냐? 특별히 전 미주는 아니지만 레크레이션으로 이 마리화나라고 하는 마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합법화되는 일을 결정하는데 2018년부터 이런 일을 하고요. 왜 이것이 합법됐느냐? 2015년을 변곡점으로 해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것, 즉 마리화나를 그냥 레크레이션 용도로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2015년을 변곡적으로 53%. 즉 여러분, 마약이 뭡니까? 마약이 뭐예요? 마리화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마리화나가 담배보다 좋아요. 마리화나는 담배 같은 그런 니코틴의 피해도 없고 중독성이,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마리화나 많이 먹어가지고 잘 되고 마리화나 많이 먹어서 건전한 사람들 보았어요?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의학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아도, 그 성분을 따져보지 않아도, 그 역할을 따져보지 않아도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삶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셨습니까? 아닌 걸 우리 눈으로 알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에 이게 참여해서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전부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등거될 때 저는, 제가 볼 때 이 동성애법이나 마리화나 같은 이런 것들이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먼저 뭘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놓고 인간의 바른 판단력을 마비시켜 놓는 아주 중요한 사단의 걸작품이다. 이거를 나라가 허가해가지고 마음 놓고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적이고 영적인 얘기 떠나서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먼저 시사한다. 제가 미국이 양처럼 난 나라지만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나라였는데 미국은 사실 금주법, 즉 술을 못 파는 주도 만들고 술을 못 먹게 하는 이런 정말 사람들의 이런 그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이 나라에 대부분 중요한 이런 것들의 요소에서 미쳤기 때문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돼서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도록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이 이렇게 많거나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도덕적 양심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가는 말하자면 기본적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유를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그렇게 용처럼 말하는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짐승에 경배하게. 그러니까 먼저 무슨 일이 벌어나 권세를 행하고, 위임 받았어요. 위임 받아서 모든 권세를 먼저 행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영적인 일, 종교적인 것. 그러니까 권세를 확보해야지만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 아주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법을 만들 때 법부터 만드는데 그 법을 수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파워가 없으면 법은 있으나 마나. COP 투원위원회에서 2015년 12월에 탄소 발생을 제한했습니다. 뭐 그것이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뭐 자동차든 뭐 아니면 무슨 뭐 발전소든 뭐든 공장이나 다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머세디스 벤츠 회사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연도를 정해서 이제 몇 년도부터는 휘발유차 안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법을 만들었을지라도 국제 질서에서 그것들을 이건 니들끼리지 뭐 아무런 제재하고 그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파워가 없으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은 짐승에게 경배하려면은 하게 하는 거니까 법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법제도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먼저 우선이에요? 법은 아무리 있어도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뭐가 없으면 파워, 그 권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에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영적인 일이고 종교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앞장서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양의 나라였지만 이것이 용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것에 앞에 나왔던 짐승, 중세를 장악했던 짐승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세계 정교적인 것만의 정치적 지상권을 확보했죠. 그 모든 권세를 행하려면 모든 권세를 먼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먼저 우리들에게 살펴봐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 영적인 이런 제한선, 나를 깨끗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인간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도덕의 모든 것들은 이미 무너뜨려 놓은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도 왔죠. 이 도덕성에 대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도덕적 판단 기준을 없애버리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야만 가능한 일을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경배를 안 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주권을 끝까지 가지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세계 지상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지상권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이 다이어도 제도를 위한 용의 전략은 뭐냐? 양의 나라 미국에게 세계에 매우 중요한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지상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계 종교 지상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종교 지상권을 확보해야 여기 계시록 13장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일을 갖잖아요. 그건 종교적 지상권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경찰 지상권을 확보한다. 경찰 지상권이라는 말은 이제 정치적 권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력으로 장악할 수 있는. 왜냐?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강제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강제 집행력을 행사하는 것이 경찰권이죠.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한 이런 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위한 이런 지상권이나 종교지상권이나 경찰지상권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뭘 가져야 돼요? 경제지상권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있느냐? 미국이 옛날부터 세계 경찰국가였느냐? 미국이 옛날부터 세계 종교를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계시록 13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용의 나라가 종교적인 경제지상권을 다 확보한 다음에는 뭘 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없애려고 어떻게 하더라? 바닷가 모래의 사건.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건에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12장 17장에 뭐라고요? 확대 프리즘이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최후의 사건들을 우리는 보는데 미국에 뭘 봐야 되느냐? 종교지상권, 경찰지상권, 경제지상권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3대 주권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미 읽으신 것처럼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 안 하면 죽인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짐승의 표를 만들고 받게 한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없이는 뭘 하지 못한다?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려면, 경제하게 하려면은 법을 만들어야 돼. 무슨 법일까요?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법이겠죠? 거기 가서 경배하라고. 그러나 않는 사람이 많겠죠. 누가 광명한 이 세상에서 우상에 경배합니까?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도록 하죠. 그러면 법적으로 안 하면 그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뭘까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뭘 주는 거예요? 표를 줘서 그 표를 가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하게 해. 그럼 경배하면 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양동작전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는 그 법을 또 하나는 뭐냐면 표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자에게는 매매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만한 유익되고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러나 그 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면 삶이 불편하고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표를 받게 해. 그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상에게 경배해야 돼. 이런 순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양동작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주권과 경찰주권은 함께 가는 이 양동작전으로 이 종교지상권을 어떻게 하는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란 사실을 미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주권을 어떻게 확보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여기 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 이 주권을 이 지상권을 이 세계에서 경찰 지상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경찰 지상권을 확보하려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건 제도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제재하고 압제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 파워가 뭐예요? 법을 지키도록 하는 파워이기 때문에 경찰 지상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뭘 제정해야 된다? 이것이 뭐하기 위해서 먼저 우상경배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럼 우상경배법을 제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법 제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파워.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아닙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가진 지금 아주 중요한 예언을 여러분들과 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신뢰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파워그룹이 형성돼야, 파워를 형성해야 그 법의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각각 주변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더니 그 나라의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파워를 형성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어도 힘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게 지금 이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상인 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우상경배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경찰 지상권을 가지고 파워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이 됐는가? 이거는 2010년 운명의 운동 제스민 레볼루션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2001년도에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9/11을 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미국이 들어갔지만 1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은 세계의 경찰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죠. 네. 그런데 2010년 12월부터 튀니지를 중심으로 운명의 운동, 제스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애러빅 스프링스라고 하는 제스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제스민 혁명의 여파가 결국은 이 제스민 혁명이 어떻게 뭘 탄생시키느냐?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의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영토까지 확보하고 이렇게 갖추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그렇게 기승하는 된 것은 2014년도이죠. 그런데 2014년 10월에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발표되면서 2015년 2월에 리비아의 북부 곱딕 해변에서 리비아 북부에서 곱딕 그리스도인 21명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참수합니다. 이 말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세계에게 전파될 때
이 이슬람 사람들의 그 극단적인 그런 이 흉악부도한 이런 부분들이 세계인의 경악을 했지만 저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악무도를 이기는 힘이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 목배임을 당하려고 온 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 지금 당장이라도 나 그만둘게 하고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면 살지 않겠어요? 나 알라가 위대하다고 일어나면 살지 않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이 평화롭게 자신의 목숨을 예수께 바쳤습니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극악무도 앞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종교가 혹시 종교라면 이 종교가 이 종교보다 세더라 이 말이에요. 칼을 든 종교보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종교가 세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으로 세상을 장악했던 그들의 무장단체보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손에 죽어간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생의 사람들이 훨씬 파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습 아닙니까? Anyway,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뭘 했는가? 전 세계 미국 사람, 전 세계는 이러한 아이시스의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이라크로, 시리아로 세게 퍼져나가면서 리비아로 사람들이 미국, 우리 좀 도와주세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는 미국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하던 전 세계가 이제는 모두가 합동해서 미국이 우리를 살려달라. 미국은 뭐 하느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는 철군하려고 하던 미군이 철군하지 않고 다시 중동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오히려 백악관에다가 전 세계 지도자를 묶어다 놓고 우리는 이런 모든 극단주의를 이렇게 대처하는 합동해야 된다. 미국이 앞장서네요. 결국은 세계가 요청해서 미국이 세계의 어떤 자리에 들어갔어요? 경찰 국가로 탄생하고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스민 혁명이 아이시스를 가져오고 아이시스가 누구를 가져왔다? 아이시스는 결국은 미국을 이 세계 이 테러를 격퇴하는 일에 모든 종교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미국이 앞장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의 경찰 주권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확실하게 마련되는 것이죠. 2017년 12월 달에 드디어 모술과 이렇게 있던 이라크의 모든 이 아이시스의 사람들을 완전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제거하면서 이 아이시스와의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대제국으로 등극되는 데는 이건 절묘한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2001년부터 테러와의 전쟁, 911이죠. 911이 시작해서 결국은 전부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철군하게 됐지만은 2010년에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미국의 참여를 사람들이 세계가 요청하게 되고 결국은 미국이 아이시스를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세계인들이 요청해서 공식적인 경찰 국가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찰 주권을 확보하는데 아주 완벽한 그런 10년 이라고 하는 과정 동안에 완벽한 일이 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아이시스와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 정돈이 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이게 이제 무슨 거냐면 세계의 위협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지금 위협받고 있는 요소가 5곳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 5군데는 뭐 따지고 보면 이제 4군데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여기 이거 어디냐면 거프만에 있는 이란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프만. 그 다음에는 이 남진하의 중국으로 하는 중국과 남진은 항행의 자유를 중한 남진하에. 그 다음엔 이 북한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뭐 물론 여기 대만과 홍콩 이렇게 해서 몇 나라가 같이 포함됐지만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4군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4군데가 다 어디가 이 4군데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 나라들을 전부 이 위협 요소가 된다고 하는 이 4개 혹은 5군데 지역에 미국이 아주 가장 중심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를 그렇게 나눴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노스코리아, 북한 문제죠. 그 다음에 남진해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남진해, 그 다음에 여기 동진해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제 이란과 미국, 전부가 미국이 그 모든 세계 분쟁 지역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요소에도 미국이 중심입니다. 북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란 꼼짝마. 예, 뭐 어저께 무슨 뭐 미국이 시리아 이 군가 이제 5군데 그냥 아주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을 꼼짝 못하게 했다 그래요. 뭐 그러면서 뭐 이 북한에서 무슨 연초 연말 뭐 연말에서 미사일을 쏜다 뭐 그런 것들 미국이 지금 쏠 테면 쏴봐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주권을 확보하고 완벽하게 꼼짝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러시아 꼼짝 못하죠. 중국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북한인들 꼼짝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 경찰 주권을 확보해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지상권을 확보한다. 세계 경제지상권을 확보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또 보게 돼요. 여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가 무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는 왜 받게 하느냐? 우상에게 경배를 하면 주는 거죠. 경배를 하려면 이 표를 받는 거죠. 또 아니면 이제 경배하지 않으면 못 살게 한다. 근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만들어진 법에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이 표를 따라서 경제권을 박탈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걸 뭘로 했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빵 문제. 경제 주권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적과 미혹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이적과 미혹은 뭐 여기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재난은 일어나면 반드시 재난 구호를 해야 되겠죠. 또 아니면 이번에는 다시 또 어떤 이상한 이적들이 이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민심을 동요케 하고 흉흉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근데 오늘날 미국이 이 경제지상권을 그러기 위해서는 확보해야 된다. 경제지상권 확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화두에 나왔던 것이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미국이 이제는 뭐냐? 안보도 미국 우선, 경제도 미국 우선 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어디서 했느냐? 유엔 총회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느냐? 여러분, 나토 너들 또 경제 같이 부담해라. 그러면서 유럽을 완전히 다 불러다가 메르겔 총리니 무슨 뭐 일본의 아베니 아니면 여기 선진 7개국 다 데려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이 관세 협정을 맺게 하고 무역 협약을 다시 맺습니다. 나토 니들도 돈 많이 내라 얘기하면서 그런가 하면 러시아 이 100억 불의 이게 관세 완전히 내려가지고 1000억 불의 관세를 매기는 바람에 러시아가 꼼짝 못하고 있죠. 그러다 이 중국과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3G, 5G 패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화웨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돼서 최근엔 이란까지 합동돼서 뭔가 미국을 대항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완전히 이 금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회의에도 이 화두는 어디였는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완전히 세계의 이 경찰권만 아니라 경제 지상권을 확보하고 미국이 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관세를 먹이는 이런 걸 통해서 세계인을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는 걸 보고 있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했던 미국이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뭐가 되느냐? Keep America Great. 이제는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이 모든 주권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다. 미국이 1등 가는 일을 했으니 이제 남은 건 뭐냐? 아메리카의 1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세계 모든 주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최근에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8월부터 중국과 오사카에서 딜 실패하고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걱정하지 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될 거야. 그러다 결국은 12월 지난 1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국과의 트레이드 딜의 퍼스트 페이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게 1차 페이스로 이걸 해가면서 중국은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미국에게 한 것이죠. 미국 농산물 사준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이 세계의 이런 이 경제적 주도권을 미국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경제적 주도권 전쟁의 또 다른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휘저겼죠. 비트코인이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뭐 일본의 위안화도 일본의 앵화도 있고 중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에 들어가려고 하고 뭐 앵화 들어와 있지만은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것들로 쓰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세계의 그런 이 경제의 어떤 한 흐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인정하는 듯 하다가 느닷없이 비트코인 결제 딱 금지령을 내리니까 완전히 끝났죠. 왜요?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달러가 중심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달러라고 하는 돈 자체를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도 미국은 그 부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주도권은 가히 가공할 만한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만 가지면 안 돼요. 세 가지, 세계의 종교지상권도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지상권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왜? 이렇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적을 통해서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적과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뭐가 될 것인가? 재앙도 될 수 있어요. 거대한 재앙들이 나타나면 그 재앙에서 극복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번에는 불이 하늘에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갈멜산에서 말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제자 등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이런 참 하나님의 종된 걸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께 돌아오라고 할 때 이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을 핥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적이죠. 엘리사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뭐 엘리사를 데리러 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적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건 뭘 의미할까?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아직 우리가 이런 사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불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이것이 재앙이 되든지 아니면 이적 같은 현상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겠죠. 그러면 두려우면 뭘 만들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구원할 거느냐? 너 아니면 어떤 구원의 대상을 선절하게 될 거다. 그 구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 우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주권자라는 의미로 그 우상에게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와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아론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라, 신이라.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즉 구원을 주권하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이나 미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적은 틀림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구체적인 주권자를 우리 스스로 필요로 하게 하는 이런 이적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 기현상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 미혹은 뭐냐?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이죠. 그렇게 해서 그 참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이렇게.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만들어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들이 미혹되고 미적이나 이런 걸로 두려워 노는 사람들이 스스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때에 어떻게 만들 거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다. 그러니까 죽게 된 생체가 나은 짐승. 이 말은 보세요. 구간이 명간이다. 옛날에 우리가 이랬더니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 중세가 완전히 반복되는 거예요. 중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는 짐승이나 우상을 만든다. 그럼 이 우상이 뭘까요? 간단하잖아요. 중세는 뭐가 우상이었습니까? 중세의 우상은 교권구원입니다. 중세 때 뭘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때 뭘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총수인 교황이 하나님 대접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는 말은 이렇게 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면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낫다? 구간이 명간. 이런 우상을 만들 게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달리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적과 미혹인데 이적과 미혹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이적과 미혹을 누가 하느냐? 양 같은 짐승이 합니다. 이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미혹일까? 미혹을 위해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왜요? 이미 양 먹여놨잖아요. 다 마음대로 놓고. 이런 것들도 미혹받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는데. 이 문제, 이적과 미혹 문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갖는 거예요? 세계 종교지상권을 확보해요. 그럼 종교지상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가 있죠. 종교지상권 확보하는 일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오발 오피스에 들어가면서부터 목요일 날을 무슨 날로 만들었느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막 거기서도 모든 강요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고, 여러분 이 부통령도 여기 보입니다만, 이 기도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100일 기념이, 대통령 된 100일 기념이 잔슨스러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 잔슨스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정치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가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정당이나 아니면 누구를 지지한다든가 이런 성명을 얘기하거나 단에서 그런 걸 말하면 그 교회는 뭘 해서느냐, 면세권, 즉 종교단체는 면세특권이 있잖아요. 그런 면세특권이 있었는데 이 잔슨스로는 뭐냐면 그거를 하게 되면 없애버리겠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없애버려. 리필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종교 자유를 선언하고, 나는 말이지 이 나라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요. 가버먼트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모든 것들을 행사하는 나라인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해서 이 개신교 지도자들을 오발 오피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도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같이 이 백악관의 이 집무실에 가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사실 이러하고 있는 일을 직접 이 중계 방송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수만 명 이상의 이 성도를 가진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은 딱 두 마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이 뭐냐? 우리는 당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이 중세 교권이었던 이 구교가 이렇게 되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렇게 합동이 됐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지금 완전히 다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개신교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캐톨릭 구교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2019년 2월 달에 세계 종교 간 평화협정을 맺을 때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불교 이런 모든 세계의 여타한 종교, 그래서 아마존 신호들까지 해가지고 아마존 원시 종교까지 하나로 묶는 일을 성공합니다. 누가 빠졌어요? 개신교가.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개신교가 지금 굉장히 큰 이 세계적인 파워죠. 33%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신교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 개신교회가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 있는데 이 나라가 드디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18년에 무슨 일을 선했는가? 2018년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선언하는 일이 왜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참 이상하지만 세계 종교인들이 세계 종교의 메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에? 예루살렘. 이슬람도 예루살렘, 개신교도 예루살렘, 천주교도 예루살렘, 구교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반 다른 이 종교들도 왠지 이슬람을 어떡합니까? 종교의 어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카로 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3%의 이 기독교 인구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세계에 그럼 약 25억이 됩니다. 이슬람이 17억입니다. 25억에다 17억을 더하면 42억이 약 한 4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예루살렘을 어디로 생각하세요? 종교의 메카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917년에 발보아 선언 이후로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 혹은 이렇게 공동 통치 지역으로 되어 있지 이슬람의 주권을 단독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보아 선언 이후로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같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공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 되도록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물론 지원했지만 왜냐하면 당시에는 힐러리 대통령 후보가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스라엘하고 이 궁합이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 지원 안 했죠. 그랬는데 지원도 하지 않은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은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한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래서 그는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했더니 막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중동에서 막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수도다 사인까지 하고.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사인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됩니다. 이 굉장한 파워죠, 여러분.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부산은 한국의 서울이다 그러면 부산이 한국 수도가 될까요? 이런 상황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만큼 뭘 가졌다는 거예요. 경찰, 경제 모든 세속의 모든 정치적 역량이 세계 최강의 역량을 확보했다 말에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엔에서 결의합니다. 유엔에서 뭘 결의하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틀렸다 이거야. 아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선언을 하는데 12월 21일 날 유엔에서 결의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을 결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의가 났어요. 자, 찬성 128표.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공동통치 지역이라는데 찬성한 게 128, 반대가 9,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하는 게 9, 기권이 35.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훨씬 많아요? 이 미국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것을 찬성한 나라는 9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반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대한민국도 반대했습니다. 좀 희한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니키 헬리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엔 대사는 세계가 미국의 뜻에 반대할 때 우리는 뭐라 했냐? 모욕감을 느꼈고 뭐라 그래요? 절대 있지 않을 거다. 유엔 지원 않는다고. 이 굉장한 얘기예요. 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엔에다 우리 경제 지원하는 거 안 하겠다고. 이렇게 유엔을 그야말로 겁박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게 2017년 일입니다. 그래서 2018년 5월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일을 했는가? 예루살렘에다가 미국의 이 대사를 집어넣습니다. 독립 70주년 기념행사 때 미국 대사관절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제3성전을 보호하고 제3성전 증축하는 일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전 뒤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사서 10억 불의 예산을 들여서 대사관들. 여러분 대사관 하나 옮기는데 10억 불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1년 예산과 같은 비용.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11장에 미국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더니 여기 정말 미국이 이번에는 이 종교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까지 그 패권을
이렇게 장악하는 세계 종교의 메카에 미국이 들어갑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개신교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CUFI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연합이에요. 뭘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 연합. 굉장한 일이죠. 거기에 누가 강사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거기 가서 직접 강의하면서 미국에 뭐 하는 거예요? 개신교 연합,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완전히 합동돼서, 이러니까 하나님의 종교에 관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에 대한 이런 종교적인 영적 주도권을 미국이 완전히 확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돼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뭔가를 계시록 13장의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이라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구약 박사인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의장으로 돼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 연합에 네타냐후가 뭐라고 했는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독교가 연합을 해달라. 여러분,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연합해달라. 그러면서 기독교가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느니 내년 2020년부터 제3성전 착공한다고 얘기 나와요. 자, 기독교가 연합해달라. 여러분, 이게 말하면 지금 2019년에 이렇게 기독교 연합까지 탄생하면서 완전히 이런 일이 이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패권을 확보하면 지금 2010년부터 2018년 이 어간에 경제주권, 경찰주권, 종교주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확보합니다. 나머지 종교주권의 일부 나머지 부분들은 교환권을 중심으로 완전히 확보. 미국과 교환권이 하나 되기만 하면 끝장나는 거 맞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 세계가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또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해요. 미국이 자꾸 사회주의 좌익 성향의 정치가들이 민주당이 그냥 장악해가지고 사회주의 정치가들 특별히 뭐 오케저 코르테즈나 이런 사람들이 future of 이 당의 이 당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굴 원하느냐? 교황권이 얘기하고 있는 COP21, 어젠다 21, 즉 2030 거기에다가 표대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일을 이어가든 아니면 민주당 새로운 행정부가 이 일을 이어가든 결국은 마찬가지 일이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둠의 양동작전이다. 여러분, 지금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희의 날이 가까웠다. 인류 역사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배도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알 수가 있다. 3대 패권을 확보하면 큰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큰 이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이것이 일어나면 이 다음 일은 우상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 통치 시스템으로 되면서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들어간다면 하나님 가만 앉아 계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역사 마지막에 전 세계가 배도하면 세계의 멸망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지금 굉장히 우리들 앞에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지금 아주 중요해.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2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왜? 권세 위임 받았습니다. 주권 확보했습니다.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뭐냐? 13절 큰 이적을 여기부터 남았어요. 큰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재앙이든 아니면 어떤 이적든 형상을 보면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등장하는 게 우상. 그럼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경배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경배법을 만들었으면 시행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길면 될까요? 안 겠죠. 그런 세계가 한 공적으로 뭉쳐서 다 주님을 배신한다면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이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어둠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어둠이 역사하려고 하는, 어둠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예언적 성취들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3대 주권 확보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재난, 아니면 징조, 아니면 종교적인 미혹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필요로 하게 구원의 방편으로. 자, 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일 것이냐? 그러면 우상을 만들게 한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3장 하나 가지고 마지막 사건을 대하여 우리가 다루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다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많이 아쉬워요. 어둠이 역사하는 거 그거 모르면 어때? 우리는 뭐 하면 되지? 계시록 14장은 뭐라 그랬죠? 빛의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모르면 어때? 어둠이 역사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도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은 걱정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속에 포함된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편에 있다면 이제 그 안에 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날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만나도록 준비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준비하려면 이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고 이게 바로 그거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연구해야 합니다.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려운 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뜨면 역사 경점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많은 연락들을 받습니다. 그래, 오늘날 시사적인 많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이 격동을 대해서 이 성경이 뭔가 보여주는 게 없는가. 왜요? 지금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것이 어느 한 이 성경 예언의 길들을 벗어나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그릇되게 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 중심으로 진리와 의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선택과 판단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3장 일을 조금 더 해서 완전히 마친 다음에 빛의 일을 의논 드릴 때 혹 필요하면 여러분과 같이 우리 또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의 이 조명을 좀 살펴볼 때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적으로 미혹하고 사람들로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이 사건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